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앞선 2장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예루살렘 전체가 막 시끌시끌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입니까? 북쪽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이때를 이 유월절을 기해 가지고 전부, 특별히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이죠. 율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그들이 명절로 지키는데 소위 우리의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그런 개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말씀에 지키라고 돼 있고 그때는 성전에 올라오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냥 뭐 지켜도 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요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로 그 거리가 북적북적합니다. 성전은 어떻게 했어요? 더 완전히 사람들이 가득해서 이리저리 여기저기 지금 분주합니다. 알다시피 당신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성전에서? 이런 순서로 드렸습니까? 우리 예배는 사실은 굳이 뭐 따지면 그 전부터도 물론 뿌리가 있습니다만 회당 예배, 유대인들의 그것과 상당히 비슷해요. 성전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 드릴까? 회당 예배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직 성전이 있을 때 이때는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희생시켜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희생 제사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 성전들이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드릴 짐승들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으로 그냥 북적북적합니다. 사람들 소리, 또 무슨 소리가 있어요? 이 짐승들 소리 막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성전에 사람들이 온 김에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냈어요. 그걸로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했단 말이죠. 2분의 1 세겔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 세겔은 이 성전 바깥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쓰는 세상 돈하고 달라요. 그래서 돈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분주하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자, 이런 풍경들을 지금 딱 생각할 때 이것을 좋게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배를 드리려는 열기,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는 열정, 그것으로 지금 이 성전이 넘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 시끌시끌 요란요란 분주한 이 성전 뜰에서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릅니다. 짐승들을 내쫓으십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 돈을 바꿔주던 그 사람들이 상을 엎어버려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호통을 치십니다. 자, 이 갈릴리 청년 예수 때문에 지금 성전에 비상이 걸렸어요. 아마도 추측컨대 성전 경비대가 가만히 놔뒀겠어요? 출동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와서 따집니다. 누구겠어요? 당장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상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짐승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방해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못 내게 해요. 일정이 틀어졌습니다. 화가 나죠. 예수님 앞에 와서 따집니다. 그런 내용이 2장에 있었어요. 말씀에. 자, 이 일 후에 아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어느 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 밤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누굽니까? 니고데모.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비밀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비밀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같이 해요. 주님 앞에 나오라.
어둠에서 빛으로. 3월 둘째 주일이네요. 정말 새로움이 가득한 때입니다. 기다려지죠? 뭐가 기다려집니까?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제 온도가 달라지는 걸 몸으로 조금씩 더 느낍니다. 조금 있으면 뭐가 바뀔 것 같아요? 색깔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봄에 있는 색깔들 아니에요, 다? 아마 많이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색이 이 처음에 막 이렇게 연한 연두, 연한 초록으로 막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딱 나오는 그 색깔 너무 좋아요. 예. 그 연한 초록이 손을 흔들면서 이제 땅과 나무를 다 덮어버릴 것입니다. 색깔이 바뀌어요. 삭막했던 땅에서는요 개나리가 노랗게 웃고 산에는요 개나리와 철쭉이 빨갛게 웃을 것입니다. 색깔이 바뀌어요. 생활도 바뀝니다. 학생들은 새 학교에 진학했고요, 새 학년에 올라갔고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낯선 친구들과 함께 한 반에 앉아서 공부합니다. 새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업무가 달라졌어요.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낯설고 새로움에 던져진다는 것, 이것은 설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이기도 하죠. 저는 아시다시피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국민학교라고 부르던 그 시절에. 지금은 폐교가 됐는데 학교가 제가 살던 동네 옆에 그래도 붙어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엄청 멀리서 걸어왔는데 저는 그래도 편했어. 학교가 가까워서. 그러니까 그냥 동네 친구가 학교 친구고 또 교회 친구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배우고 집에 와서 동네 거리에서 깡통 차고 놀고 또 주일날은 교회가 함께 가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익숙하고 친근하고 오랜 시간 동안 편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런데 중학교에 갈 때가 됐습니다. 중학교에 가려니까 설레기도 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거예요. 괜히 우리는 리인데 중학교는 면에 있어요. 우리 동네는 없는 게 거기는 있습니다. 우선은 길이 넓어요. 사진관도 있고 약국도 있고 저희는 약방 하나 있었거든요. 약국이 아니라 약방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약사가 아니신 분이 약을 팔았잖아요. 거기도 한참 걸어갔어야 되는데 심지어 그 면에는요 의원이 있었어요. 의원. 의사가 있는. 길이 아스팔트예요. 우리는 아직도 비포장인데 초등학교는 1층짜리였는데 거기는 건물이 2층짜리고 학교도 훨씬 커요. 학생도 훨씬 많고 약간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시로 나왔어요. 통학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애들이 보니까 훨씬 더 세련됐어요. 웬만하면 다 메이커 신발을 신고 다녀요. 중학교는 2층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4층이에요. 길이 그래도 중학교는 거기 면이라고 2차선이었는데 여기는 4차선, 6차선이에요. 오호. 면에는 버스만 다녔는데 여기는요 택시도 다니고 자가용도 다닙니다. 그때는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평준화였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하여튼 인문계 고등학교,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이 합격을 하고 뺑뺑이를 돌려서 인문계 학교에 이렇게 배정을 했단 말이죠. 첫 시험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나름대로 중학교 때까지는 난다 긴다 했는데 이거 고등학교 딱 와가지고 시험을 처음 딱 봤는데 소위 말해서 현타가 딱 온 거죠. 내 주제가 이렇구나. 현실을 자각하게 됐어요. 수준을 알게 됐습니다. 역시 걱정했던 대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있으니까 중학교 안 가고 그냥 초등학교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됩니까? 고등학교 안 가고 중학교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한데? 아니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성장해요. 나와야 잘할 수 있습니다. 나와야 완성이 돼요. 그 동굴 속에 계속 있으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점에서 니고데모는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18절까지 서론격으로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해요. 요한복음의 내용이 거기 압축적으로 싹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8절. 맨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중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육신으로 나타난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자, 그 얘기가 쭉 써 있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을 하는 비유적인 그림 언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냐? 빛이라고 얘기해요. 빛. 1장 9절 말씀 한번 보죠. 1장 9절. 자, 참 빛이라고 하죠.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뭐라고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이 비쳤는데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니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는 이름이 바로 빛이신 예수님. 그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3장 앞에 앞서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셨던 일, 이것이 어떤 의미예요? 어둠 속에 빛을 던지는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어둠에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빛이 던져졌다고요.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혁명적 사건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 아니에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어. 왜?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거든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들의 개념과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다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어떻게 봤어요? 성전 예배를 방해하고 이 성전 시스템을 부정하고 율법을 파괴하고 유대 공동체를 위협하는 자다. 질서를 깨트리는 자다. 우리가 이 질서를 유지하고 여기까지 만들어 오기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데 이거 무너지면 우리는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질서를 지금 예수님이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해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지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긍정 반응한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예요? 이 빛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반응한 사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어둠에서 빛으로 밤에 찾아왔어요. 그 밤의 어둠에서 지금은 빛이신 예수님께 나왔어요. 익숙함에서 그 유대 사회의 그 성전 시스템, 율법 시스템이 지금 익숙하잖아요. 그 익숙함에서 낯섦으로 나와 용기 있게 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용기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용기 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비밀 폭로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무식한 소리, 무지해서 엉뚱한 말로 대답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러시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뭐라고 물어요. 4절에 보니까 그러면 선생님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건가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지한 거죠. 지금 거듭난다는 말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것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라고,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9절에 보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요, 유대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시죠. 자, 이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이 밤의 어둠 가운데에서 빛이신 예수님께 용기 내 한 발
나왔는데요. 니고데모의 그 어둠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복음서 마테마가 누가에는 니고데모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니고데모의 이 다음 얘기도 해줍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네. 니고데모가 7장에 나와요. 7장에. 초막절이었어요. 그때는 배경이. 역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요, 오셔서 나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물이다, 생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분노해가지고 특별히 공회에서 모여가지고 예수를 정죄하고 죄인으로 단정하고 어떻게 죽여야 될까 없애야 될까 막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니고데모가 딱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그게 과연 정당한 말이냐? 부당하다.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죄목으로 죽으셨어요? 반역죄잖아요. 반역죄.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유대인의 왕. 로마 황제에 반역해가지고 유대의 독립을 꿈꿨다. 지금 판결은 그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어본 게 그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가지고 지금 죽은 거예요. 역적입니다. 그를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지금 이거 시신을 걷어가는 것도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근데 누가 나섰어요? 니고데모가 나섰어요. 니고데모가. 거기에 니고데모가 또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밤부터 예수님의 그 빛이 그에게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어둠이 조금씩 더 물러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자기가 책임져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 예수님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도 비춰집니다. 우리를 둘러싼 어둠이요, 이제 서서히 물러갑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무지의 어둠이 거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빛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일이 없어져요. 교만은 어떻게 바뀌어요? 겸손으로 바뀌죠. 욕심은 나눔으로 변화됩니다. 미움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요. 정죄가, 잘 생각하세요. 뭔가를 딱 보면, 저 사람을 딱 보면, 저 일을 딱 보면,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판단이 먼저 되세요? 약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두려워할지 모르시는데, 제가 약간 그런 형이에요. 여기 많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죄가 어떻게 바뀌어요? 정죄가 용서로 바뀌어요. 용납으로 바뀝니다. 질투가, 누가 조금만 잘하면, 저 사람이 조금만 앞서가는 것 같으면, 질투가요? 격려로 바뀌어요. 격려로. 상처가 치유로 바뀝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사건이에요. 경쟁이 뭘로 바뀌어요? 공존과 조화로 바뀌어요. 독점이요? 어떻게든지 지금 이 사회에서 잘 사는 삶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이 없는 거 내가 하나 더 갖는 거 아닙니까? 이 독점이 공유로 바뀌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 보세요. 어둠 속에 있는지 빛으로 조금 더 나왔는지.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왔어요? 유대 땅에 왔습니까? 어떻게 왔어요? 뭘 따라서? 별을 보고. 이 별이 무슨 의미입니까? 대체 이 크리스마스의 별이 어둠에서 빛나는 그 작은 빛, 그 빛을 따라 어둠을 뚫고 온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왔으니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니고데모를 보니까요, 자기 옷을 벗었어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가면 쓴다.
그렇죠? 가면. 한편으로는 가면을 지금 벗고 오는 거지. 어떤 가면을 썼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사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이 진짜로 두렵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180도 반대, 색다른 세계잖아요. 왜 빛으로 오는 것이 두렵습니까? 빛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폭로되기 때문에. 어둠은 어떠해요? 모든 것을 감춰버리잖아요. 싹 숨겨버리잖아요. 덮어버리잖아요. 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안심이 돼요. 아유, 노출이 안 되니까,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마음을 품어도 그 어둠 속에 싹 감춰버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는 어둠의 옷 속에 자기를 감추고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 특징. 어떤 옷을 입습니까? 자, 1절 말씀 한번 보죠. 자, 니고데모가 입었던 어둠 속에서 어둠으로 자기를 감싸던 그 옷 어떤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같이 읽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오늘 장면을 시작하는 처음에 지금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대목이에요. 두 가지 니고데모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또 한 가지는요 유대인의 지도자. 이 두 가지를 딱 니고데모를 알 수 있는 열쇠를 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리새인. 우리가 예수님이 자꾸 바리새인들을 이 아이 가식적인 사람들, 위선적인 자들 막 그래가지고 혼내고 또 복음서의 장면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결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하고 대결했어요? 왜 그런 책망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너무 열심히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마태복음 보세요. 그들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놨습니다. 사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여기 2번 금식하시는 분 계세요? 이재용 집사님? 한 끼도 안 된다. 예? 어떠세요? 제가 볼 때 이명수 집사님도 한 끼도 안 돼. 안 된대.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날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유대인들은 다 하는데 모두가 다 지키기 쉽지 않았겠죠. 유대인들은 철저했습니다. 말씀하면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경건한 자라는 별명까지 붙여줘요. 우리가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지도자. 자, 지도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 보시면 각 주가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 각 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이 사내들인은 뭐예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유대 사회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그런 최고 기구예요.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그 법에 따라 판결도 하는 입법, 사법, 행정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유대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최고 회의의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얻어맞고 가시관 쓰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물론 빌라도가 거기에 또 법적으로 개입되어 있지만, 그러니 공회원의 지위를 가진 이 니고데모가 입고 있는 권위의 옷이 사실은 보통 옷이 아니었다. 그래서였는지 낮에 못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뭔가는 하나 벗고 온 거예요. 사실은 몇 개 겹쳐서 입었는데 그 중에 지금 하나는 최소한 벗고 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자,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읽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최소한 성경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아는 것은 성전에서 있었던 그 사건과 관계돼서 아는 그 정도 아닐까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일을 난동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율법에 대해 도전한 반사회적, 반신앙적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할 때 니고데모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 이것을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거 표적으로 이해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뜻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사용됐어요?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는 표시. 아, 예수님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 일을 난동으로 지금 생각하는데 니고데모는 혹시 메시아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 이렇게 지금 표현해서 얘기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직접 고백하지는 못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지금 하나 벗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조금 더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 그래서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오늘 얼마 전 낮에 일으킨 그 사건을 보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겹겹이 껴입고 있던 그 옷을 하나 벗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 실체가.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20년,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뭔가를 벗어야 될 뭔가를 애지중지하면서 껴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옷에 더 겹쳐 껴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벗어버리세요. 껴입으면 어때요? 둔합니다. 둔해요. 예? 주님 앞에 오면서 벗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체면의 옷, 종교적 신념의 옷,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의 옷,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준 잘 사는 처신의 옷, 내 감정과 욕망에 충실한 이기심의 옷, 여전히 입고 계십니까 혹시?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살자. 하나님 나라에 살자. 자, 어떻게 해야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의 세상 나라에서 빛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수 있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 나라를 옮겨가는 거예요. 나라를 옮겨가요. 우리가 여행 다니시기도 하잖아요. 예, 대한민국 사람인데 다른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비행기 타고요? 숙소 예약하고요? 비행기 탔어요. 그래. 탔는데 그 나라 딱 비행기를 내렸는데 당신 못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입국이 거절돼. 왜요? 뭐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자가 있어야 되죠. 비자가. 요즘 물론 무비자도 있지만 그 바탕은 뭐예요? 사실은 비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자가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자, 거듭남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받으셨죠. 그렇죠?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5절. 자, 다시 한번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은 성령과 동의어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듯이, 이 세상 나라에 그렇게 살듯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 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궁극적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걸로 마치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영적 어머니 같은 거예요.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서 양육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에게 성령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태어날 수도 없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자녀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됐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왜요? 어떻게 상속자가 돼요? 누가 상속자가 됩니까? 상속자는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예? 똑똑하고 착하다, 좋은 일 많이 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까? 누가 상속자가 돼요? 야, 너 실력 좋구나, 아유, 너 많이 가졌구나, 너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왔구나, 이래서 상속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가 상속자가 돼요? 자녀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예배 시작에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은혜로,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자격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속,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저 주셨어요. 자녀라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